잠깐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에게 날마다 말씀하시고 날마다 은혜를 베푸시며 저희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서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빚어내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솜씨는 과연 저희들이 아버지님 영광을 돌릴 만한, 찬양을 드릴 만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성경을 통하여서 구약의 사사기의 아버지 그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신앙의 원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부족한 조응을 붙들어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릴 때에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부터 사사기를 좀 보겠는데요. 이 사사기의 그 원뜻은 재판관이라는 뜻이에요. 또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후대, 이 세대에게, 저희들에게 어떠한 영적인 신앙 원리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 기록을 저희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 사사기의 특징이 뭐냐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왕이 없어서 각자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각자 자기 맘대로 살았던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어요.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이 이스라엘에게는요, 처음부터 왕이 계셨어요. 누구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왕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사시대를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왕으로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이요,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어요. 저희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잖아요. 그래서 교회에 왔을 때는 하나님을 인정해. 근데 삶으로 돌아갔을 때는 하나님 없이 사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바로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민족과 비슷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에는요, 독특한 패턴이 있어요. 이 사사가 총 12명입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는요, 이스라엘이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통해서 심판과 징계를 하십니다. 또한 이스라엘이 그 고난과 고통 중에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고 회개하면 사사를 세우세요. 그 이스라엘 민족 중에 한 사람을 택하셔서 사사를 세우고 그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의 평안이 옵니다. 이게 특징이에요. 그런데 이 사사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원합니까? 영원한 사사를 원해요. 바로 이게 메시아 신앙이에요. 우리에게 영원한 사사 되시는 그 왕을 주옵소서. 이러한 간구가, 이러한 소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만 이스라엘의 평안이 주어져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영원한 사사는 결국 예수님이셨어요. 우리에게 이미 예수님을 주셨지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중심으로 우리가 삶을 살면 우리 안에 평강이 온다는 거예요. 이게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은요,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살아계시는 한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인 우리에게 평안은 그 평안이 영원히 지속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면서 예수님을 절대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은요,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남겨진 이스라엘 민족들을요, 그 가나안 땅에 남겨진 이방 민족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곧 하나님의 백성을 시험하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있을 때에 모든 이방 민족을 정복하도록 하시지 않았어요. 가나안의 완전한 정복은요, 언제 이루어집니까? 다윗 왕 때에 비로소 이루어집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 가나안 족속들을 다 쫓아내지 않으셨을까? 오늘 그 해답, 그 이유, 목적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민족, 그 가나안 땅에서 이방 민족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변질되어져 가는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 정체성을 발견하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지금 깨우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을 하나님 세대의 정체성을 회복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1절과 2절을 보면요. 사사기서 3장 1절과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을 지금 보여주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무엇을 지금 말씀하고 싶으시냐? 결국 신앙은요, 개인적인 거라는 거예요. 개인적인 것. 그래서 이 개인적인 신앙,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데 이게 곧 관계적인 차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는 우리의 부모 세대가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의 관계가 좋다고 해서 그 자녀 세대가 절대적으로 관계가 좋아진다, 믿음이 좋다,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히 신앙은요, 개인적인 거예요. 관계적이라는 거예요. 개인의 관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모세를 통해서 40년간 이스라엘을 이정표가 없는 그 광야 같은 그 사막에서 생존케 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견고한 여리고 성을 포함해서 가나안의 여러 그 민족들을 몰아내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세대가 모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하나 있어요. 뭐예요?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끝까지 순종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올 수 있었고,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그나마 가나안 족속들과 싸워서 전쟁을 치르고 쫓아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전쟁 세대, 그 1세대가 다 죽고 맙니다. 그 여호수아 세대가 다 죽은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의 전쟁을 경험하지 못했던 그 세대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사사기 2장 10절에 보면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여호수아 세대를 얘기해요.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광야 세대, 여호수아 세대 다 죽었다는 거예요.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가나안에서 전쟁을 치렀던 그 세대들이 다 없어졌어요. 이 세대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라고 오늘 얘기하고 계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 한마디로 말하면 신앙의 단절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시냐면 곧 이 영적인 야성을 모두 잃어버린 세대. 그래서 영적 싸움조차 할 수 없는 그런 나약한 세대로 전락해버린 세대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얘기가 이겁니다. 핵심이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광야 연단을 거쳐서 훈련된 영적 군사여야만 영적 전쟁에서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많은 연단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연단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반드시 필요해요. 이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연단을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해요. 그래서 환란이 오면 어떻게 해서든 그 환란을 피하려고 그래. 여러분, 환란 중에 우리는 인내의 말씀을 지킬 때에 연단이 비로소 되는 거예요. 환란이 오는데 환란을 피해 다니면 연단을 못 받는 거예요, 결국. 환란과 연단은 다른 단어입니다. 그래서 환란을 받을 때 인내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비로소 연단이 되고, 그 연단은 곧 결국 우리의 열매라는 열매. 신앙 인격이 자라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 했다고 해도 신앙 인격이 자라지 못한 분들이 계세요. 그렇지요? 환경이 닥치면 언제든지 쑥쑥 올라오고 짜증과 원망과 불평과 혈기와 거짓말과 신경질과 이런 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은 신앙 연륜은 많아도 연단을 제대로 받지 못한 분들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 신앙,
곧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연단받아 정결케 되어서 신앙 인격이 열매로 나와야 돼요. 입술의 열매, 우리의 삶의 열매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연단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요, 스가랴서 13장 8절과 9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반드시 연단을 받아야 된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2는 멸망하고, 이 말씀은 지옥 백성이고 이거예요.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어디에? 영적 광야, 죄악 세상에 남는다는 거예요. 죄악 세상, 곧 영적 광야에 남아서 무엇을 하게 하려고 하시느냐? 내가, 하나님께서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환난이 닥치니까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은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케 하십니다. 그런데 그때 그 시간이 바로 회개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이, 그 순간이. 그런데 그때 회개하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계속해서 뭐가 찾아와요? 환란이 계속 옵니다. 그런데 그 패턴이요, 동일한 환란의 환경이 계속 와요. 동일한 환란의 환경.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많이 신앙이 성장했어요. 그런데 조금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자꾸 세상의 소리, 그리고 영적인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는데 이게 분별이 잘 안 돼요. 왜 그러냐? 진리에 바로 서 있지 못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라. 이것이 원칙이에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연구하고 깊이 상고해야 돼요. 그래야 복을 받는다고 시편 1장 1편에 나오지요. 1편에. 그죠?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 주야로 밤낮 없이 그 말씀을 되뇌이고 그 진리가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잘 안 한다는 건 문제죠. 그래서 그 연단의 과정을 통과할 때에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연단을 받아 정결케 됨으로써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말하기를 그들이 내 백성이다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살아계신 내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한다 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불변의 원칙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그러니까 그 환란의 환경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켜서 선한 열매, 하나님의 알곡과 같은 성도로 익히시기 위한 방법이다 라는 거지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세대를 통해서 환란의 환경을 알게 모르게 개인적으로 다 주신다는 거예요. 다 주십니다. 그래서 그때 잘 싸워 이겨라. 싸우는 게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다. 그러니까 성질 내지 말고 인내의 말씀을 지킴으로 이겨라 이 말이에요. 말씀으로 이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대가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뭐냐? 교회에서 많은 성경 공부, 많은 프로그램, 이걸 통해서 내가 신앙이 성장하는 줄 알아요. 착각입니다. 성경 지식이 많다고 성장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성경 지식만 알면 어떻게 되느냐? 머리만 커지고 몸이 가분수야. 머리만 커져. 그러니까 아는 것 많아가지고 쉽게 남을 잘 판단합니다. 아, 저분은 너무 교만해. 아, 저 목사님은 틀렸어. 이러면서 뭐 분별, 그거 판단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판단하는 자리를 시편 1장 1절에선 오만한 자리라고 부릅니다. 그 오만한 자리는 판단하는 자리라는 거예요. 남을 비난하고 판단하고, 이것은 우리의 몫이 아니에요. 우리는 분별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성도는 이 땅에서 분별하는 분들이고, 그리고 판단하시는 분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근데 우리는 자꾸 누구를 판단하려고 그래요. 잘못된 거지요. 결국 이런 오류가 왜 생기느냐? 연단을 받아본 경험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 환난의 환경에 들어가서 제대로 싸워본 경험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싸움만 하면 무조건 이깁니까? 아니에요. 절대 잘 못 이기게 돼 있어요. 그때 내 안에
부족함을 발견하게 되고 그것을 놓고 회개하고 그것을 놓고 내가 바꾸려고 애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쌓은 경험이 많다고 해서 연단받은 게 아닙니다.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열매가 있어요. 열매. 그래서 누가복음 13장에 보면은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리라 2번 얘기하세요. 예수님이. 그리고 나서 열매 맺지 못하면 나무를 찍어서 버리리라. 그래서 회개는, 올바른 회개는 반드시 뭘 맺어야 돼요? 열매. 선의 열매를 맺으셔야 돼요. 겸손, 정직, 온유, 사랑. 그래서 우리는 제대로 진리, 곧 성경적 원리를 제대로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 세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대가 편안하고 안락한 시대예요. 그죠? 우리가 버튼만 누르면요, 해외에서 물건이 들어와요. 예. 제가 해봤거든요. 해외 직구로 요번에 처음 했어. 근데 뭐 통관부 뭐 이런 걸 또 보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해보니까 손가락만 이렇게 눌러도 해외에서 물건이 돌아오는 시대. 너무나 편안하고 안락하지요. 그런데 우리의 영적인 야성, 이 야성은 더 도태되고 나태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는 깨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남겨두신 이유 3절 4절입니다.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합니다. 시작. 블레셋 다섯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하나님께서요, 의도적으로 가나안 족속들을 한꺼번에 다 쫓아내지 않으셨대요. 왜요? 일부를 남겨두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 기록에는 그 이유를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에게 무언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 가나안 족속 일부를 남겨두셨을까? 세 가지로 정리해봤습니다. 첫째는 전쟁을 알지 못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대로 만들기 위해서예요. 군대. 하나님께서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건져내실 때 여호와의 군대다라고 표현하셨어요. 그래서 군대의 목적이 뭐예요? 적들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전쟁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영적인 싸움, 이 영적인 싸움은 반드시 필연적이라는 거예요. 피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싸움이요, 이 영적인 싸움이요,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천국에 들이실 때까지 그 싸움은 계속 지속됩니다. 그러니까 싸움은 피할 것이 아니에요. 근데 그 싸움이 어디서 일어나요? 내 안에서 일어납니다. 내면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내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요. 이 말씀을 지켜야 하는 그 당위성과 의무와 책임 때문에 이 안에서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막 전쟁터가 되는 거예요. 전쟁터. 막 오르락 내리락. 그러면서 외부에서도 환경적으로 막 환란의 시련이 역경이 막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맛이죠. 그때 누구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영원한 사사이신 예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잘 안 해요. 그래서 그 훈련을 계속 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가 소유가 좀 있으면 그 소유로 내 능력으로 뭔가를 해결해 보려고 그래요. 그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원리를 가르쳐 주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알지 못하는 이 세대에게 결국 하나님의 군대로 양육하길 원해서 그 가나안 족속을 남겨두셨다는 겁니다. 둘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여부를 알아보시려고 남겨두셨다고 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하나님께서는요, 신명기 28장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모든 세상 민족 중에서 가장 뛰어난 민족이 될 것이다. 그뿐 아니라 모든 대적들을 이길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 대적들에게 패할 것이라고도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의 군대가 잘 훈련되었더라도 그 군대가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지 아니하는지예요. 결국 순종이에요. 순종. 이스라엘이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적이 강하든지 약하든지 상관없이 가는 곳마다 다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까지 이스라엘이요 가나안에서 거둔 모든 승리는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 우리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열쇠가 뭐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주님의 그 계명 말씀을 주셨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 속옷을 주면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까지 줘라.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까지 가져라. 이게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영적 승리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죠. 어디서? 내 안에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부단히 안 되는 것을 제가 이게 안 되네요. 또 그것을 고치고 또 고치면서 그것을 해내야 되는 거죠, 결국.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순종하는 삶이 얼마나 절대적으로 중요한지,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삶이 성패가 결국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지 아니하는지 거기에 달렸다는 거예요. 또한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여러 민족들을 남겨두신 목적은요, 당신의 백성들이 온전히 순종하지 못할 때 무엇으로 사용하려고?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길 원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곁에 있던 이방 민족은 이스라엘의 가시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여호수아 23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아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절하리라. 하나님 방법대로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의 자리가 곧 생명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 항상 우리의 생활 주변에 그 모든 환경을 가까이 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외에 너무 과도하게 의지하고 있는 것이 그 대상이 돈이 될 수도 있고요. 부동산이 될 수도 있고요. 주식이 될 수도 있어요. 그 심지어 자녀가 될 수도 있어요. 너무 과도하게 심하게 의지하면 그걸 통해서 오히려 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걸 하나 원하시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찾아라. 아멘. 내가 너에게 생명 주었지 않았느냐. 아멘.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가 너를 내 자녀 삼지 않았느냐. 내가 너를 구원한 하나님이다. 나를 좀 바라봐 줘라.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다른 것에 한눈을 팔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합니까? 5절 6절입니다.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기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아멘.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요, 영적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우리예요.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은 천국의 모형이에요. 천국의 모형. 그래서 그 천국은 심노하는 자의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천국은 전쟁을 치르면서 들어가고 우리가 차지해야 되는 그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7족속이 있어요. 그렇지요? 가나안 7족이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 바로 죄성이에요. 우리 안에 들어있는 죄성. 이 죄성과 싸우라. 그런데 이 죄성을
이 죄성과 혼인했다는 거예요. 이 죄성과 같이 그냥 살아버린 거예요. 싸울 생각도 안 하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그걸로 말미암아, 그 죄성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고통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계속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이 세대는 무엇해서요? 하나님을 배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그 7족, 가나안 7족에 의해서 또 고통을 당하고 또 압제를 당하고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15절 16절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훈을 주십니다.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제물을 먹일까 함이며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이며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라. 여러분 열왕기상 11장 2절에도요. 그 다윗 왕이 이 모든 것을 정리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세울 준비를 하지요. 또한 그 성전을 누가 세웁니까? 그 아들 솔로몬이 세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솔로몬이 마지막에는 하나님 앞에서 이 심판, 결국 하나님 앞에서 망합니다. 왜 그래요? 솔로몬 왕도 이방 여인과 통혼한 이후에 이방신을 섬기는 죄에 빠지고 맙니다. 그래서 그 남북이 갈라지는 그 비극이 찾아오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가나안 족속을 남겨주셨나? 그 의도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 이 땅에 우리를 이 죄악 세상에 두셨을까? 바로 연단받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연단받을 때, 그 환난과 시련과 역경이 올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 원리를 가르쳐주고 싶으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이 어때요? 이 죄악 세상, 곧 이 영적 광야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오히려 이 죄악 세상에서 내 정욕에 만든다 하면서 이 죄악 세상에 푹 빠져서 즐거움과 쾌락에 빠져 있으면 망하는 하나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신앙은 오늘 그래서 개인적인 거다.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맺어야 된다. 그래서 교회 중직자들의 자녀들이요 모두 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아닙니다. 결국 목회자의 자녀들도 그들이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 믿음의 신앙인 부모 세대는요 무엇을 해야 돼요?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 말고 그 따르는 여제자들에게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하나님은요 우리를 이 광야 같은 이 세상에 두신 목적 싸우게 하기 위해서요. 싸워서 이기라는 거예요. 이기고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천국,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상속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싸움하실 때 일하십니다. 싸움하실 때 일하세요. 근데 싸움에서 자주 져요. 그래서 그 싸움의 경험에서 그 싸우는 경험에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의 간섭이 있을 때 우리가 승리하는 경험을 또 맛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역시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야.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나는 살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을 꼭 철석까지 붙잡게 하시려는 그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 우리가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러분 꼭 기억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되십시오.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눈을 뜨면서부터 기도를 시작해 보세요.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기도해 보세요. 혈기 부릴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예? 세상에 나가서 연락을 즐기고 쾌락을 즐길 시간이 없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과 지금 내가 교통하면서 어떻게 세상의 쾌락에 빠져 살 수 있겠어요? 결국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구원하신 그 믿음의 주인이신 구원의 주인이신 예수님 붙잡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깨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시퍼렇게 지금 낮에는 구름기둥과 밤에는 불기둥으로 우리 앞에 지금 그 하나님의 은혜를 비추시며 우리를 지금 보고 계시고 붙잡고 계시다는 걸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여 하나님과 함께 그 기쁨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오늘 사사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에 순종하며 영적으로 강한 군사로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철저히 주님 안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님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야로 늘 주님의 말씀 붙잡고 아버지 기도하며 깨어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짐하고 결심해 보지만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쓰러지고 넘어질 때 많은 저희들입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아버지 붙잡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주의 성령께서 날마다 저희 안에서 역사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삶 가운데 주의 진리로 주의 강한 능력으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군사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저희들에게 주여 아버지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